오늘 주기도문의 각 이제 이 6개의 기원, 기도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기를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애시당초 거룩합니다. 우리가 뭐 거룩하게 높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이름의 가치가 훼손되어지는 것은 아니죠. 원래부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정말 기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이름이 좋은 곳에 불려지면 기분 좋지만, 이제 이 부패한 사람들, 또 악한 것들, 여기에 우리 이름이 불려지면은요, 기분 나쁘잖아요. 항상 우리가 좋은 쪽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 모든 피조물 앞에 거룩히 높임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도록 우리가 삶을 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까요? 순종하면, 순종은 이제 쭉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기원 다 나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우리 삶의 모든 행동으로 오늘 아침에도 중요한 것처럼, 야,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지만 하나님은 뭔가 대단한 분인 것 같아, 그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랑과 또 용서와 정직과 또 정의와 섬김과 나눔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면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그 부모의 이름도 높임을 받잖아요.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열심히 또 운동을 하고 좋은 결과를 내면 나라가 어때요? 이름이 높여집니다. 우리 요즘 K-팝이라든가 K-드라마, 음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세계에서 그 이름이 높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우리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보다 더 탁월한 윤리,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부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 증거한 것처럼 부활을 소망하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요, 기꺼이 내 것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세상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욕심내고 살기도 참 힘든데 어떻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남에게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반대의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이 입에 담기도 좀 그러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 기독교라고 안 부르잖아요. 우리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이게 그 믿지 않은 사람들의 이 교회를 경멸해서 하는 말이지만 그들에게 큰 심판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은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아무리 안 믿는다고 해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그 빌미를 주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기독교가 그냥 미워가지고 그렇게 이 이름을 비하해서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목사 보니까, 장로 권사, 또 교회 일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성적인 문제도 있고, 그저께도 그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물질에 욕심내고 부도덕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보여지게 되어지면, 야,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어서 뭔가 다른 것처럼 보였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첫 번째 기원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삶이 엉망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부터 어그러졌는데, 우리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 말씀해 주는 바는 이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인정해. 우리가 하나님은 신뢰할 만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나머지의 기도도 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의 삶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앙 때문에 욕먹을 수는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부활 때문에 아니면 또 우리 이신칭의 교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는 경우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때문에 욕해요? 그 삶 때문에, 행위 때문에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는 거죠. 그 삶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뭐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 첫 번째의 이 기원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이 기도는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 가운데, 온 땅 가운데 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세상에 불경건한 것들, 음란한 것들, 악한 우리가 소멸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는 거죠.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세상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이 높이 들리는 내 삶의 행동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주변에서 악한 것들, 또 음란한 것들, 불경건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적극적으로 막으시죠. 그런 것들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물론 악은 더 강해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막 그렇게 해도 악은 정말 점점 그 뿌리를 확장시켜 나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악하고 온전지 못한 모든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점점 멀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 요즘 저는 집에 TV가 없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TV가 있어서 제가 드라마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참 그래 저거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너무 악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요. 너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다 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보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세상의 악한 것 가운데 이 어려서부터 그것을 보면서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 우리가 아이들이 방송이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그 매체를 통하여서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그런 일꾼들도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길거리 가다가 우리 술집이라든가 유흥업소가 있으면 지나가면서 꼭 기도를 하나님 이거 없애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없애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좀 더 거룩하고 또 깨끗해져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 자신의 거룩한 삶, 깨끗한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악하고 부정적인 것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해나가는 것이 첫 번째 이 기도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예전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며 이 책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부정하고 세상과 지상 생활을 경멸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로 약속하며 하늘 생명을 얻으려고 노력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것은요. 보이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건 뭐예요? 아까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말씀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죠. 누구라도 그 말에 순종하면 그 통치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부모 아래에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들으면요. 그 통치를 벗어난 거죠. 남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중국법 따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법을 따르고 법에 순종하죠. 중국의 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그 법을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법에 순종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디 백성인가가 증명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
가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그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왕이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거죠. 말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죠. 어디 감히 이 옛날에 조선시대에 백성이 왕의 말을 안 들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왕이 말하면 그 말 그대로 하죠. 저도 그랬을 때 보면 좀 요즘 민주화가 돼서 좋긴 좋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 군대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그런 일을 정말 많이 했잖아요. 우리 사단장이 와가지고 이제 이 연설할 단이 없으면 연설할 공간이 없으면 뭐예요? 언덕 하나 퍼내잖아요, 그냥 부대에서 맨날 삽질해가지고 언덕 딱 퍼내가지고 평평하게 만들고 그럼 거기 올라가 사단장이 또 연설하기도 하고 저희 때는 이제 우리 사단장이 GOP 순시할 때는 우리 이제 사병들이 사단장 오면은 꼭 행가리를 쳐줬어요. 만세 외쳤어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행가리에 쳐준 사람들 다 휴가증 줬거든요.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1990년대인데 조선시대 왕처럼 그랬어요. 옛날의 군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그 사단장이 무엇이라고 말하면은요, 다 거기 일사불란 복종하는 겁니다. 사단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들어요. 그럼 그 다음 바로 영창이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통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들어도 상사가 명령 내리면은요, 거기 순종합니다. 통치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직장에 계속 있으려고 하면. 내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려고 말 안 듣죠? 그 통치를 따를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도 직장 상사의 말을 듣고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합당하고 또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비록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왕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저도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유를 달 게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처음 세계에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 순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기도를 잘 살아가야지 나머지 일용할 양식부터 나머지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또 이 두 번째 기도가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통치하는 공동체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어지면 안 됩니다. 목사가 특정한 사람의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해 버리는 거죠. 예전에 이제 이런 우리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교회 이제 저희 교단 아니라 이제 들은 얘기인데 어떤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정말 잘하셨어요. 주일학교 부서를 담당했는데 아이들이 수십 명씩 막 부흥을 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교회를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들이 쑥 줄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이 사역을 잘하신 건가요? 어떤 것 같아요? 반만 잘한 거예요, 반만. 그렇죠. 어찌됐건 아이들을 전도해서 함께 잘한 거죠. 그거는 잘한 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떠나도 그들이 계속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에 따라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임해야 되는데 나 아니면 안 돼. 나만 따라와야 돼.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큰 교회에 보면 그런 이제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자랑하시는 이렇게 자랑하시죠.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 아니 우리 교인은 제주도에서도 예배하러 서울로 와, 뭐 부산에서도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 보러 오는 것인가? 목사를 보러 오는 것인가? 그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전 세계 끝에서라도 와야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주도에 와가지고 뭐 제주도가 부산보다 가깝잖아요. 비행기 타고 오면은 와가지고 예배하고 그럼 평상시 이 교제가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예배하는 것 이외에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충만한 교제와 나눔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목회자가 나를 따르도록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도록 만드는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목사의 부재로 인해서 교회가 흔들린다고 하면 목회자가 목회를 잘못한 거예요. 목사가 부재해도요,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니까 목사의 부재, 목사가 뭐 있다가 뭐 어떤 교회들과 목사님이 또 목회하시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래도 교회가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온전히 서 있어야지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저에게 목사님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제가 딴 교회 갈 마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언제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지 제가 교회를 통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이 목회 세습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는 이 기도를 우리가 어긋나는 이 기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꼭 어떤 목사님이 오셔야지만 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통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목사님 아들이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꼭 와야 돼.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부정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일꾼들이 와서 교회를 사역하면 되는 거죠. 꼭 그 사람 이해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후임 목회자 갖고 다투고 싸우시면 안 돼요. 정당한 절차를 가지고 투표하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치 않는 목사님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쭉 보면은요, 왜 하나님이 그분을 세우셨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 내가 그때 잘못 생각했어. 그런 경우들 참 많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동청께서 고등부 교사일 때, 학생회장 선거를 하잖아요. 하면은 A, B 있는데, B도 딱 A 한 명, 탁월하게. 얘는 누가 봐도 회장이야. 다들 교사들도 인정하고 아이들도 학생들도 그래 제가 이제 고등부 회장이 학생회장이 돼야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단일 후보가 아니니까 한 두세 명 정도 후보가 나왔어요. 막상 이제 개표를 해보니까 A가 아니고 B라는 친구가 됐어요. 교사들이 근심하는 거죠. 야 A가 돼야 되는데 A가 신앙도 좋고 반듯하고 리더십도 있고 다 좋은데 저 B는 약간 좀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왜 애들이 투표했어요? 왜 애들이 저 B라는 애에게 표를 줬습니까? 무슨 이유지? 한 달도 안 돼서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못 보는 부분들이 아이들이 봤을 때는 야 정말 B가 참 좋다. 우리가 봤을 때 교사들이 봤을 때는 A야. 아이들이 보는 건 다르고 결국에 그 친구가 염려와 우려 가운데 회장이 되었는데 정말 잘 부서를 섬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 꼭 내가 원하는 사람이 리더가 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내년에 우리 선거가 있는데 내가 찍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찍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았던 투표하지 않았던 표를 주지 않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은 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사람을 특별히 고집하고 꼭 이 사람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잘못된
모습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기억하시고 누가 되어지고 협력하고 기도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또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전도와 선교죠. 그렇죠? 실제적인 나라가 확정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통치는요 점점 넓어져야 돼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자의 기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좀 보게 되면 예전에 제가 대형교회 처음 와서 2012년이죠. 2012년. 제가 이제 그때는 교회 재정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재정이 정말 어려웠는데 그때 이제 2월 달인가 4월 달 2월 달인가? 우리 그때 이제 인도에 계셨던 지금 이제 호주에 계시는 전영일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잠깐 오셔가지고 저희가 주일 오후에 또 이제 말씀을 좀 부탁해서 선교 보고도 듣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저도 이제 이 동천교회 우리 안천교에 있으면서 교회가 하는 패턴이 똑같거든요.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면 교회가 이제 소정의 이제 사례비를 또 감사하니까 사례비를 이제 드리고 그런 교회들에서 사례비를 드리지 따로 후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부서별로 후원하지만 그 예배를 갖고 후원한 건 없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또 이제 제가 헌금을 이제 오후에 좀 했을 때 우리 이관순 집사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우리가 헌금한 거니까 헌금한 액수는 다 선교사님 후원하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듣고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사님 말씀 듣고 선교사님 위해서 이제 우리 헌금한 거기 때문에 전액을 다 드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로서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교회 재정이 힘들고 또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또 고민되어지고 걱정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죠. 조금이라도 우리 교회 재정에 좀 도움이 되어야 될 텐데, 근데 이제 그 전액을 갖다가 선교사님 후원하면 이제 그게 원리에는 맞는데 교회가 어떨까 하지만 그게 원리에 맞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 선교사님 전액을 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상당히 또 많은 액수가 또 헌금이 들어왔고 교회 재정에도 얼마든지 도움이 되어줄 수 있을 거지만 우리가 후원을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해 2012년 우리 결산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얼마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러니까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또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제 저희가 작년 올해 해가지고 이 코로나로 교회가 또 얼마나 다들 많이 힘들고 어렵잖아요. 근데 올해 되어지면서 어찌되었건 우리가 이제 매년 하던 이 선교비 후원을 교회 제재에서 하는 것을 2배로 늘리고 또 이제 섬기던 교회도 더 늘려가지고 또 여러 교회를 또 섬기고 또 헌신하게 됐죠. 처음에 왔을 때 성도들도 힘들고 어렵고 이 코로나 환경인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조금 이제 잠깐 우리가 쉬어도 좋은 이유가 되지 않을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서 좀 더 그것을 확장하고 또 좀 더 넓혀보자라고 했을 때 작년과 올해, 특히 올해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부어주신 참 많은 은혜들이 교회 가운데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교회가 전도와 선교, 하나님의 통치, 나라를 위해서 우리 확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 성도를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이런 것들을 저희 가운데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삶, 그런 삶을 원하시다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사역에 헌신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는 것을 2번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고요. 3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첫 번째, 두 번째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게 통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말하거나 행동할 때 이런 이제 말과 행동이 있어야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행동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결정하실까? 늘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이 기도는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망은요, 항상 우리의 육체의 이익에 치중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원과 하나님의 뜻은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정말 좋은 것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것, 내 이익에 거기 딱 꽂혀서 이것만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이 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아주 일상생활에 다양한 부분이에요. 취업할 때도 어떤 직장에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 우리 결혼할 때도 어떤 배우자, 우리 이사할 때도 어떤 집으로, 사업을 시작할 때도 어떤 사업을, 또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하기를 원하실까? 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뜻을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대로 이 가나안 정복 정부 당시에 우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그들의 기본 거민들에게 속은 것처럼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다 보면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하시건 우리가 기도하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발견하고 알고 그 뜻에 맞춰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역사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고요.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했는데 먼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구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 하나님 나라와 의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내가 먼저 이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라고 먼저 구하다 보면은요, 이것도 얻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것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둘 다 가질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필요만을 자꾸 바라보면서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 의도, 내 삶의 필요도 어찌보면 둘 다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효도의 문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정말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면서 효도를 하면은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왜 좋은 것 주지 않겠습니까? 뻔히 자녀들이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노리고 그것을 자꾸 얻으려고 하면 부모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 잃는 거죠. 먼저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잘하면 다 좋은 것을 부모가 주는 그 원리처럼 우리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요. 그 뜻을 구하고 그 통치를 구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면, 그러니까 1, 2, 3계명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나머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첫째 부분의 결론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원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겠다고 열렬하고 성실하고 철저하게 맹세를 한 종과 자녀임을 증거하며 고백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이시며 아버지신 하나님께 이렇게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촉진시키겠다는 이 소원과 열의를 품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와 종으로 인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하나님의 이름, 그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추구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항상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 1절 말씀을 잊으시면 안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노력해가지고 얻어낸다고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거든요. 당연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잊지 않고요.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기도를 늘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네 번째로 뭐예요? 넷째 기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비로소 우리가 우리 삶의 필요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양식이라 다 먹는 것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 필요한 일용할 모든 필요를 구하는 거죠. 우리 질병에서 회복될 수 있고요. 또 물질도 되어줄 수 있고 먹는 것도 되어줄 수 있고 또 어떤 이 직장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 다 되어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첫 번째에서 일용할 양식에서 교회 가운데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이단들 중에 많아요. 맨날 영적인 것만 따지는 사람들이 그렇죠. 영적인 것, 영적인 것. 그래 우리가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지. 이 눈에 보이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육적인 것이고 타락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돈 얘기하면 정말 싫어요. 목사님이 무슨 돈 얘기를 해? 목사님이 영적으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만 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지. 육신의 삶에 목사님이 매여 있으면 안 돼. 이거는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그러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찬양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뿌리 받고 있는 이 세상의 삶이 보이는 삶이 또한 얼마나 중요한가. 물론 영생을 바라보죠. 하지만 이 삶을 부정하지 않는 거죠.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 우리 가운데 마땅한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은 선하되 육은 악하다. 헬라 철학의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이원론입니다. 영은 무조건 선하고 육은 악한 것. 여기서 이제 우리 영지주의가 나오죠. 영은 선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은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최하급의 신이다. 물질 세계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물질 세계 자체를 너무나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양극단이죠. 물질 세계만이 전부인 것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아예 물질 세계를 부정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를 만드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는 것도 귀하게 살폈지만 오병이어의 사건도 있었잖아요. 백성들을 먹이는 데도 관심을 가지셨고요. 또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준비해서 또 먹이셨습니다. 이제 부활하고 이제 곧 있으면 승천하실 건데 먹는 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하늘의 영의 양식만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일용할 양식을 그들 가운데 먹이시고요. 또 엘리야도 이스라엘에게 위협당해서 기진하여서 넘어졌을 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의 기력을 회복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구원자이심과 더불어 우리의 육신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부활이지만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 가운데서 건강하고 또 행복하고 온전하게 살아가길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때로 우리 가운데 문제도 있고요. 또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믿는 성도들의 보이는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것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서 오늘은 뭐예요? 날마다 매일이죠. 그렇죠? 데일리 매일의
또 일용할이란 그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 매일 그 하루에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우리가 구해달라. 매일 필요한 만큼의 우리 건강, 매일 필요한 만큼의 우리 물질들, 매일 필요한 만큼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좋아요. 우리 이제 일용할 양식의 대표는요, 만나잖아요. 그죠? 매일 가가지고 걷어와야 씁니다. 조금이라도 남기면 다 썩어서 벌레가 났거든요. 남겨둘 필요가 없잖아요. 매일 가져오면 되는 건데 왜 남겨둬요? 귀찮은 거죠. 그렇죠? 한 일주일치 걷어오면 매일 안 나가고 늘 집에서 먹기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시고 매일 거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찮게 사람들을 귀찮게 하실까? 순종을 하니까 영적인 거 말고 실제적으로 건강하라 그러시면 건강하라. 중요한 원리입니다.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요,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에 건강합니다. 우리 삶에 뭐 당뇨나 뭐 여러 가지 많은 대사 질환들 왜 발생해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이 쌓여 있거든요. 일할 필요가 없어요. 먹고 놀고 즐기면 되는 겁니다. 몸이 병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우리로 하여금 매일 일용할 양식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나가서 매일 일하는 거죠. 그렇죠? 꾸준히 일하면서 우리의 삶에 일용할 양식을 만들어 갈 때 우리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는 거죠. 쌓아두는 것만큼 우리에게 나쁜 것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기로는 많은 것을 쌓아두면 염려, 근심, 걱정도 없이 다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건강한 것은 매일매일 그것이 뭐 농사를 짓는 것이건 직장에 나가는 것이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건 매일매일 내가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요.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요, 성경의 원리대로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제가 또 노예와 총회에 또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우리 이 70세 정년을 좀 폐지하자 이거예요. 건강이 되어지면 더 헌신하고 더 사역하고 더 충성할 수 있는 건데, 아니면 대통령도 미국에 뭐 70, 80대까지 대통령도 하고 더 중요한 일들도 잘 감당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70에 못 박아둘 필요가 뭐가 있냐? 교회가 원하고 목회자가 건강하고 누가 봐도 큰 문제가 없고 그러면 더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왜냐하면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거든요. 저도 기도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도록 제가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서 제가 목회를 그만두고 난 다음에라도 그래도 제가 교회는 계속 다닐 거 아니에요. 우리 대형 교회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를 다니더라도 하나님, 제가 죽기 전까지는 제가 섬기는 교회 계속 청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청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회 그만두고 내가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가실 그때 바로 그날까지라도 유리 한 잔이라도 교회를 닦고 헌신하고 봉사하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쉬려고 하지 마세요. 쉬는 게 잘못된 게 아닌데 휴식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우리에게 무료한 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치명적인 그런 이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게 없어요. 무엇인가 하셔야 돼요. 텃밭도 가꾸시고 봉사도 하시고 무엇도 하시고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요,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러할 때 우리가 건강합니다. 이제 이만큼 했으니까 쉬어야지, 그런 마음 갖는 순간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끝까지 봉사하고 충성.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매일매일 일하고 헌신할 삶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별로 이 삶에 어려움이 없지만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폐지를 수집하는 거죠.
이렇게 모아다가 또 어려움들 돕고 또 뭐하고. 쉬시죠. 목사님 평생을 목회하느라고 수고하고 원신하셨는데 좀 쉬셔야죠. 내가 건강한데 왜? 내가 지금 어디서 써주는 데가 없으니까 목사가 나중에 은퇴하고 폐지 줍는 게 뭐가 잘못이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또 남을 돕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난 괜찮다, 부끄럽지 않다, 문제없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무엇인가 일하고 움직이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시는 겁니다.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매일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죽기 직전까지 우리 병원에서 누워있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다가 헌신하는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있다가 주님 품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매일 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120세까지 건강할 수 있던 이유는 뭐죠? 할 일이 너무 많았거든요. 일이 많으니까 건강한 거예요. 일이 없으면 몸이 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일하시기 위해서 그것이 돈을 굳이 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건 봉사, 헌신이건 무엇이건 내가 일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도 없고요. 우리의 육신도 부패하고 병들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 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끝까지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있고요.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죠? 만나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했을 때 일용할 양식을 내가 번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내게 주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구했는데 일용할 양식을 나에게 구했는데 하나님 너무 많은 거 주셨는데요. 딱 일용할 양식 만나처럼 일용할 양식만 주시면 좋은데 왜 더 주셨습니까? 근데 만나도 똑같아요. 만나의 재미있는 원리는요. 약자들이 추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걷어올 때 사람들이 딱 정량을 걷어온 게 아니에요. 힘 있는 사람은 더 걷어오고요. 힘 없는 사람은 또 그 가운데 또 몸 아파가지고 만나 걷어도 못 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 건강한 게 아니었거든요. 많이 걷어온 사람도 있고요. 적게 걷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각자 집으로 가져갈 땐 뭐예요? 그 분량만큼 가져갔어요.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렇게 많이 걷어와서 공동으로 모아놨을 거다. 하지만 집으로 가져갈 때는 내 정량만 가져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일용할 양식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힘있고 능력이 있으면은요, 열심히 일하고 많은 것을 버는 게 당연합니다. 또 힘없고 능력이 없으면 많이 벌지 못하죠. 하지만 힘있고 능력이 있다고 많은 것을 먹고 쌓아두고 썩게 놔두고요. 힘없고 능력이 없다고 해가지고요. 일용할 양식도 못 먹고 굶주리는 것이 과연 성경적인 원리인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나에게는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주셨는가? 고민해보면 답은 분명합니다. 그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에게 나누라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의 모습이 됩니다. 단순히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나누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요. 우리 삶을 누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충분히 남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남는 것은 썩는 거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뭐예요? 나누는 거죠. 제가 이제 생활의 소리 이제 여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런 부분들 많이 볼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제 저희 처갓집이 이제 여주에서 농사를 짓다 보면 파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농작물 같은 걸 많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요 이걸 어떻게 보관하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빨리 연락하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 싹 나눠줘요. 몇 번 경험해 보니까요. 이거 좀 있으면 우리 먹을 것 같아. 다 썩더라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해먹지 않는 이상은요. 가지고 있으면 다 썩어요. 그러니까 뭔가 들어오기 시작을 있으면 여유 있는 게 있으면요. 무조건 나눠요. 저 집사람도 저도 친구들에게 이거 필요한 거 누구 필요하죠?
계속 나누다 보면은 그러면은 썩는 것이 없는 거죠. 지금 주일날 우리 식당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한 일부분은요, 제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한데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놔두다 보면 유통기한 지나면 다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누면 여러분들이 같이 좋게 먹고 하는 거예요. 우리 끊임없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나누라는 겁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기꺼이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집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그런 면에서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해 주지 않는 것이 옳다란 부분들을 말씀하고 알려주는 거죠. 그 자녀들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자녀들이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물질을 나눠주면은요, 부패합니다. 삶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내 먹을 건 내가 얻어가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부모에게서 무엇을 받고 그것을 상속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물론 살면 편하겠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에 부합한가? 그러지 않은 거죠. 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모습들이 자녀들 공부시키고 직장 갖게 하고 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의 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자녀들이 그 많은 것을 남겨주고 그 자녀들로 하여금 육신이 병들고 아프게 하고 문제가 발생하게 만드는 것은요, 이게 부모로서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정말 이야기할 것이 정말 너무나 많은데 내게 오늘날 이 삶에 오늘 필요한 물질들을 또 건강 모든 것을 주님께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알고요. 또 내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주실 것을 믿고 내 삶에 주어진 것, 그 이상의 것이 있을 때는 기꺼이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지혜가 저희 모두 가운데 있기를